자,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순종하더라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던 길을 스톱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히브리서 5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상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멜기세덱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름인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깁니다. 승리해서 이제 개선해서 돌아와요. 그때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는 사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막이 지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사건 아무도 그런 제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명명 받은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10분의 1, 11조라는 개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멜기세덱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가? 사실은 제사장 제도는 이 아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론이 모세가 시작되기 이전 사람이니까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유다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연결시키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어떤 이 모습을 멜기세덱에서 찾습니다. 자, 멜기세덱을 또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자, 앞에 1, 2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자, 히브리서 7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세상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까?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런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어떤 제사장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개신대학원 대학교 명예총장이신 손석태 박사님은 그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살도록 제사 제도를 만드셨는데 구속사 가운데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대제사장의 족보를 이렇게 추적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 다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적을 했는데, 자, 아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직전까지 AD 67년에서 70년 그때 하셨던 제 77대 대제사장이 파니아스라는 사람, 파니아스. 그걸 다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77대까지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지만 그 대제사장 77명의 그 대제사장들은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인류의 구속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중재를 받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과 불신자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의 모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불신자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뭐냐?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선한 목자로서 오셨는데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대속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물의 의미. 자, 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진노 아래.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예물, 즉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대속물. 복음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의 심판을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물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미국의 목사면서 신학자 및 기독교 변증가인 뉴욕시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설립 목사 팀 켈러 목사는 이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육신과 대속 사역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맞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췄는데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대속 사역. 그 인류, 죄된 인류를 위해서 그 선하신 의로우신 그분이 대신 심판받아 돌아가셨다는 사건.
바로 대속 사역.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맞춘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한한 인간,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에서 이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왕이 되려는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다 십자가는 거부하잖아요. 고난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왕을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팀 켈러는 오늘날 십자가는 사라지고 십자군만 남은 현대 교회들에게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 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세워서 전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어지고 십자가는 없어지고 십자군만 남았다. 이거 십자군만. 그거를 표현하면서 오직 현대교회들은 십자가만을 사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바로 또한 희생이 없는 사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대속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희생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니. 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대요.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죠. 그 복이 모든 복이 뭔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이 있음을 알면서도 왜 순종하는 삶에서 실패할까요? 자, 실패하는 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둘째는 그동안 불순종의 자녀로 오랫동안 길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은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혹은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서라는 핑계로 나타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서 순종이 때로는 얼마나 큰 고난을 초래하는지 온전히 아십니다. 자, 그러므로 순종의 삶을 힘겨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동안 불순종의 자녀로 오랫동안 길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먼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음란한 영, 또 미혹의 영, 어둠의 영, 그리고 미련의 영, 이러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냅니다. 그 기도부터 해요. 그 기도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즉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다가 길에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돌아서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5장 8절.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의로우신 분이, 와, 그거는 너무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큰 수치입니다. 너무너무 큰 저주입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순종할 때, 자,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그렇게 순종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거 다른 성경에서 보면 바로 구원의 창시자다, 그렇게 표현하죠. 구원의 창시자다. 자,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년간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회자면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의 삶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업다운이 있습니다. 업다운. 예, 잘 되는 때가 있고 또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잘 되는 때를 주셨고 안 되는 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형통한 날은 말씀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공고한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낮은 폭풍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하에 있을 때는 공고한 날이었어요. 공고한 날. 그런데 이게 지상에 오면서
요즘에는 모든 게 다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계속해서 생겨요. 모든 좋은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형통한 때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때는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때 하세요. 여러분 일이 형통해집니다. 아멘. 형통할 때 일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공부할 때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일을 벌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런 주기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내가 지금 안 되는 때야. 뭘 해도 안 되는 때야. 그러면 그때는 잠잠히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내적으로 준비하면서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안 되는데도 막 일을 벌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게 그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되는 때, 못 되는 때를 우리 느낍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때는 바로 기뻐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또 안 되는 때는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뒤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어떠한 상황에도 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보호하심, 부축하심, 또 지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지마다 휘어지게 열린 똘배, 이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쫙 있어요. 똘배가 있는데 거기에 전 개구장이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장이 도리가 어느 날 살금살금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똘배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한 입을 딱 베어 무는 순간 똘배는 똘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설익어서 그냥 순간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똘배를 확 집어 던져버려요. 자, 운 나쁜 똘배는 결국 시궁창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어둡고 냄새나는 실거머리와 장구벌레가 득실거리는 시궁창이었어요. 자, 실거머리 때가 와서 이제 너는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해댑니다. 씩씩대며 대들었지만 그 상황은 바꿔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똘배는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에 똘배는 자기도 시궁창에서 결국 썩어 죽게 될 것을 듣게 되고 똘배는 절망에 빠져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자, 얼마나 잤을까요? 더러운 시궁창에 예쁜 아기별이 찾아왔습니다. 이 똘배는 이렇게 너무너무 더러운 곳인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별님이 찾아옵니까? 했는데 그때 아기 별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더럽기에 무엇이 더럽니? 이런 시궁창도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드는 세상의 한 귀퉁이란다. 여러분, 시궁창은 세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배에서 아기별이 이렇게 투덜대던 똘배에게 아기별이 해준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 죽지 않는 데가 어디 있니? 그러면서 괜히 울지 말고 나하고 오늘 밤 하늘나라 구경이나 하자꾸나 하면서 똘배를 데리고 견우와 직녀도 만나고 은하수도 보고 개수나무가 사는 달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자, 이것은 그 아동문학과 권정생의 글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의 글입니다. 자, 그림책 아이들이 보는 건데요. 이 아이들의 그 동화가 어른이 봐야 될 동화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책들이에요.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인 똘배는 개구장이 도리가 한 입 먹고 시궁창에 버린 설익은 배입니다. 똘배는 비록 시궁창에 빠져 점점 죽어갔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똘배 자신은 사라져간다 해도 그가 남긴 향기와 아름다운 이야기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똘배는 비록 시궁창에 있었지만 영혼의 눈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주의에 함몰된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사는 사람에게 결코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천국이란 내가 나를 향기롭게 풍족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기롭고 귀한 사람이라고 알아줄 때 비로소 진짜 향기를 품는 자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똘배가 시궁창에 굴러 들어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장구벌레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꿀 냄새 봐. 똘배가 오니까 갑자기 꿀 냄새가 나는 거야. 아니야, 선녀님의 분 냄새야. 진짜는 하늘 냄새야. 아니면 산딸기 골짜기를 스치고 불어온 바람 냄새야. 똘배가 장구벌레에게 자기도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서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야? 라고 넌지시 묻자 짱구벌레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시궁창은 참 좋은 냄새로 가득 찼어. 라고 대답한 후에 저 뒤쪽에서 죽은 땡감도 살았을 땐 참 달짝한 냄새를 풍겨줬었어. 그러다가 차차 그 냄새가 다하고 죽어버린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우린 땡감의 달콤한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야. 좋은 냄새.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권정생은 한껏 아름답게 치장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참담한 상황을 의뢰 묘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작가가 그렇게 살았어요. 늘 어렵게 살았지만 이 작가에게는 그러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늘 있었습니다. 자, 비블로스 성경 인문학 연구소 연구위원이면서 이분은 신학은 동심에 근거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현재 한국 교회사와 아동문학을 아우르는 연구를 하는 가운데 틈틈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동시, 연구소를 저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홍인표 박사. 우리 침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홍인표 박사가 강아지 똥으로 그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정생의 작품과 삶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이다. 시궁창에 빠진 돌배가 주위에 향기를 풍긴 것처럼 말이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시고 희망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 늘 예수님이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붓듯 우리는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러나 돌아서면 자꾸만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의 길에 혹시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돌아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순간을 살려주십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